이 밤에 저희들이 이사야서 3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사야를 이렇게 읽고 나눌 때에 늘 시작할 때 말씀하는 게 있죠. 이사야는 언제나 이처럼 역설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한 장 한 장에 이처럼 반전이 일어납니다. 패러독스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내렸다가 하나님이 심판하고, 또 심판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나가고 있으니까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사야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아수르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거의 그 BC 700년경에 활동을 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60년 동안이나 활동을 합니다. 선지자 그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그 700년이니까 그 이전부터, 즉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부터 활동을 하는 이사야 선지자죠.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남유다가 그때 히스기야 왕 때 있었는데요. 남유다도 역시 아수르의 어떤 핍박과 또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역사적 배경에서 보면은 쉽게 은혜가 되고요. 쉽게 깨닫게 되고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여기서 너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 이 너가 누구냐면요.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아수르 너 이 말이에요. 학대를 당하지 아니했는데도 학대하며.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았어요. 학대를 당한 일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를 학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요. 막 다른 조약 같은 걸 이렇게 파괴시키고 속여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속이고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힘이 세니까 그는 속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화가 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하기 시작하는데요.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이제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고,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요, 심판 안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는요, 그 싹시 사망이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대신에 심판을 받으신 분이 있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심판받을 그 자리에 우리 대신 서시고요, 우리를 살려낸 거예요. 이게 로마서 5장 8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먼저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많은 나라들을 괴롭혔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아수르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요즘도요. 행여나 여러분, 악인이 속이는 자가, 뭔가 막 포악한 자가 막 권세를 얻고 힘을 얻고 이런 거에 대해서요, 절대로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뭐 매스컴에도 많이 보잖아요. 막 여러 가지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가 막 뭐 감옥에 가지도 않고 막 그래요. 그런 것 여러분, 우리가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수르 이제는 그들이 심판받을 때가 있다. 그들은 화가 있다. 라고 이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화가 있냐면요, 3절로 넘어갑니다.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 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자, 여기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우리말에는 이렇게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누구의 요란한 소리가 없어요. 근데 이것은 성경에 보면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요란한 소리, 이거예요. 하나님의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그 위에서 말하는 압박을 하고 그리고 속이는 그런 민족들, 그들이 이제는
도망하게 될 것이다.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야수르가 어떻게 멸망을 하냐면은 BC 538년에 그 전에 이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아수르가 멸망을 당합니다. 엄청나게 아수르가 힘이 셌었죠. 애굽에까지 미쳤으니까요. 바벨론이 이제 갑자기 아수르를 지배를 해요. 근데 바벨론 역시도 다음에 이사야서 예언에서 나오죠. 바벨론도 역시 BC 538년에 갑자기 망해요. 그 바사 왕국에 의해서, 페르시아 왕국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요. 그 메대와 바사 왕국에 의해서. 그리고 1년 후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석방하는 거예요. 노예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레스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모든 역사를 갖다 움직이신 분이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셔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이 들리면은요, 모든 일들이 이제는 성취되고 나타나게 됨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들이 노량물을 모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올라서 모든 것들을 갖다 평정하는 그러한 심판의 때가 있음을 성경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 일어나냐면, 자 여러분 2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렇게 기도가 나오고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여호와여 우리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반전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1절하고 2절. 그래서 1절이 나오고 2절 나오고 또 3절 4절은 또 반전이 되고, 이런 식으로 구조가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다시 보시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이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그렇게 축복의 기도를 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이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의해서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지금 제사장이에요. 그러면은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세 가지를 축복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이걸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우리에게 여호와여 은혜를 베푸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앙망합니다. 여러분 앙망하다라는 것이요, 오랫동안 기다린다라는 뜻이에요. 절대로 이 기다림을 놓치지 않고 주님께서 행하실 때까지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앙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를 앙망하는 자는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께 기도하는 자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를 앙망하는 자, 앙모하는 자, 주를 기다리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특히 여러분요,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주님이 우리의 팔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말은 팔로 표현됐습니다면 NIV에서는 strength를 썼어요. strength라는 그 힘이라는 뜻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아침마다 힘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예배를 시작하고 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팔이 됩니다. 그리고 힘이 생겨요. 예배하는 자는요, 그래서 언제나 어떤 순간에도 힘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하죠. 예배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요, 예배가 회복되면은 우리 삶 가운데 동력이 공급됩니다. 아침마다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팔이 되십시오. 우리의 힘이 되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런 기도문이 지금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환란이 올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요. 5절로 내려갑니다. 5절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2절이요.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장 소중한 보배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멋있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고 이게 보배가 아니라 정말로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보배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요 소중한 것이 없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보배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성경에는요 곳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을 주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길을 지도하고요.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25편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신 분이고요. 평안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보배가 된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나의 팔이 되어 달라라고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게 달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행복한 자임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뒤쪽으로 넘어가서 10절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여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려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팔이 움직이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 내가 이제 나를 높이겠다.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때에 나타내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앙망하면서 기다리면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목도하게 돼요. 내가 이제 이렇게 하겠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너희가 여러분 여기서 너희도 역시 아수르를 얘기합니다. 막 핍박하고 자기의 권세가 있고 힘이 있다고 자랑하는 그들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너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실적, 공적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세가 당당하면서 남을 핍박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어나면은 너희는 결을 잉태할 거다. 그리고 짚을 해산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표현을 잘 보십시오. 너희들은 그 해산하고 너희들이 결을 잉태해가지고 해산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공적이에요. 공적. 막 이 땅에 뭔가를 쌓아놓고 엄청난 돈을 모아놓고 엄청난 권세와 권위를 누리고 그러나 그는 정직하지 못하고 악한 자를 괴롭히고 이런 압박하고 속이고 하는 너희들 하나님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너희들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다. 지푸라기를 해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푸라기를 해산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너희가 숨쉬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불이 돼가지고는 그 짚을 불태워가지고 삼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처럼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면은 내가 이제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내가 내 자신을 높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계는 정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4절로 내려가 보십시오.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먼 데 있든 가까이에 있든 열방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희들이 목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일하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이 행하는 것을 너희들은 듣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가까이 있는 자들아 알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자, 14절로 내려갑니다. 보십시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원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라 하도다. 여러분 시온의 죄인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들이 속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시온의 제자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시온의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떤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하면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요, 가장 두려워한 자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시온의 죄인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지 않아요. 그들은 경건하지 않는 자, 즉 하나님이 없어요. 껍데기만 가지고 있어요. 모양만 무늬만 크리스천이지 그들의 삶 가운데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떨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알고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가장 두렵고 떠는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시온의 죄인들 그리고 경건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떨고 두려워한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하겠으며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하리요. 여러분 삼키는 불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두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15절 보십시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여러분 한번 이걸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안전하게 높은 곳에 거하게 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16절 보니까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안전합니다. 어떤 사람이 안전하냐면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한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고 안전하게 붙들어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약하다고 해서요. 덩달아 춤춰서는 안 됩니다. 99명이 이 길로 간다고 해도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니다면 나는 멈춰 서야 돼요. 그리고 나 혼자 남아있더라도 진리를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 특히요.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불의와 타협하고요. 적당하면서 이렇게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들로 숱하게 많은 이들이 그런 미혹을 받아 넘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 우리가 그 편에 서야 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공의롭게 하는 자, 특히 정직히 말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정직한 자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고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자. 이건 누굽니까? 탐심이 없는 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들을 갖다 세울 때에 능력 있는 자를 세울 때 있죠. 그 능력 있는 자가 뭡니까? 불의한 재물을 싫어하는 자. 그가 능력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 불의한 재물을 싫어하는 자, 그가 능력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점점 물질 중심으로 이렇게 가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해도 불의한 재물이라면 그것을 거부하는 자, 차라리 그거 먹지 않고 한 끼 굶는 게 낫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점점점 여러분, 세상은요, 약간 사탄이 이 탐심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두 주인 중에 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다른 한 주인은 이 물질이 된다니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그러나 그러한 뇌물과 그리고 불의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면서 토색한 재물 이거 받지 않는 자, 귀를 막아서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않고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죄 짓지 않기 위해서요, 눈을 막고 눈을 감고 귀를 막아서 그들의 불의를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데 동조하지 않는 자, 그것 때문에 가슴 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 우는 자,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신다고 약속해요. 에스겔서 9장에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서기관이 먹그릇 가지고 와서 그 땅에 지금 죄악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는 그들의 이마에 표를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살려두고요, 모두가 다 심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줬죠. 근데 그 심판이 어디서부터요? 성전으로부터 심판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시온의 죄인들부터 심판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공의롭게 정직하게, 그리고 탐심에 눈이 어둡지 않고요, 죄를 멀리하는 그들에게는 16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고요, 양식을 공급해 주고요, 하나님은 생명수가 되어서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약속합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악한 것이 만지도 못하게끔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광야에 버려진다고 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계산하던 자가 누구냐면요, 고위 관리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노트 같은 데다가 이렇게 무게를 달아서 막 적는 거예요. 곡물.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가 식민지 될 때 일본 사람들이 와서 막 수탈해 갔잖아요. 막 곡물 같은 거 막 적어요. 얼마 양을 채우라라고 적고요. 이 사람이 말할 때 계산하는 자예요. 또 공세를 계량하는 자, 저울에 다는 자를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망대를 계수하는 자, 이 망대를 싸가지고 공격하기 위하여 막 이렇게 행하는 그런 지휘관들을 얘기합니다. 실세를 얘기해요. 그때 당시 그들이 정말로 권세를 가지고 막 그렇게 행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때가 되면 그들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들이 다 사라지고 소멸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잠깐 우리를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 때문에 핍박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2절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22절,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리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환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세 가지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의 재판장이시다. 여러분, 재판장 그러면은 판사가
사법부 판사가 생각이 나죠. 사법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신약에 가보면요, 우리가 로마서 14장에서 하나님의 심판대가 나오죠.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보면은요, 백보자 심판대가 나와요. 이 심판대는요, 무서운 거예요. 심판을 할 때는요, 일제에 여러분 어떤 것도 없어요. 정확하게 그대로 말씀대로 심판을 합니다. 이걸 왜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그런 족속들, 7 족속들을 그 여호수아에게 명령할 때 헤렘을 말하는 헤렘이 뭡니까? 진멸이에요, 진멸. 어린아기까지 다 죽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진멸을 얘기해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만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잘 보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우리가 행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8절 이하에서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는데 뭘 책망하냐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다라고. 이 땅의 가치, 이 땅의 부귀 영화를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자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말하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뭘 가장 우리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까? 그게 믿음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느냐, 이걸 주님은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고 우리를 존귀케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주어진 환경 따라 사는 것이 아니죠. 주어진 환경과는 상관없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특히 고난이 오고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기회가.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때보다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앙망하면서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견뎌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주님, 주님 만날 때 네가 그때 힘들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이십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보세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유. 이 율법을 세운다라는 것은 이때 그들에게 주었던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죠. 오늘날 여러분, 이 율법을 세운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주신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법을 만들었다라는, 입법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입법부요. 우리가 심판할 때는 반드시 법을 가지고 심판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복을 주고요, 말씀대로 심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서 말씀이 없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기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새 언약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다 얘기하죠. 여러분, 이 입법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잘 보십시오. 말씀을요. 우리에게 법을 세우신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신 분, 율법을 주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없어진다고 해도 주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끝까지 있어요. 여호와 입에서 나간 말씀은요, 소멸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합니다. 주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도 영원한 거예요.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과 주님이, 그분이 입법부예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심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얘기합니다. 왕은 통치하고 왕은 행정을 얘기하잖아요. 요즘에 대통령, 임금, 이게 왕이죠. 그러면 이들은요, 행정수반이에요. 행정. 그래서 여러분, 상권 분립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재판장, 사법권이죠. 율법을 주신 율법을 주신 사람, 입법부죠. 법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을 갖다 집행하는 사람, 행정부예요. 왕이에요, 왕.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다음에 심판하고요. 그리고 삶 가운데 있을 때 통치하시고 간섭하신 분이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우리는 왕의 군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23절 보고 마칠게요. 보십시오.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인생을 배에다 비유하고 있는데요. 돛대줄이 풀렸다, 엉망이다라는 거예요. 삶 자체가 능력도 없고 지금 수리도 되지 않고 지금 배가요 파손되고 돛대줄이 풀려 있다라는 거예요. 또 돛의 밑을 튼튼히 하지도 못하였고 막 허접해요. 인생 보니까, 내 인생 보니까 튼튼한 것도 없어요. 돛의 밑이 튼튼히 하지도 못했습니다. 돛을 달지도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인생의 항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돛대줄도 풀렸고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도 못하였고 돛을 달지도 못하였어요. 그냥 자포자기 상태에 있는 거예요.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이게 중요해요.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는요 이처럼 돛대도 달지도 못하고 돛대뿔도 풀리고 돛대도 밑에도 튼튼하지 못하고 진짜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저 자신만 보더라도 정말로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대로 우리가 간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초라한 인생으로 끝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우리 주님이 계셔요. 주님, 사랑하는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는 비록 허접하고 비록 별 볼 일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앙모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주님 때문에요. 때가 되면은 마치 많은 재물을 탈취하고 승리해서 나누는 자가 되고요, 저는 자도 이게 다리가 절어요. 그래서 싸워서 이길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도 재물을 취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왕 대신 우리 주님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을 떠나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말라서 그냥 불쏘시개로밖에 쓸 수 없는 저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것은요, 의로운 것은 우리 주님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4절에서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이제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13장 17절부터 24절까지 이 말씀은요, 궁극적으로 영원한 왕 대신 메시아의 도래를 바라보면서 메시아의 통치를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음에 이제 가깝게는 이스라엘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고, 이게 또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우리는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그러한 재물을 얻고 또 사죄함을 받고 병들어서 그렇게 쓰러진 자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우리는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33장의 말씀이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 일으켜 세워주시며 인도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또 정직하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자,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공급하시고 먹을 걸 공급하시고 물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해줘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지혜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